지난 금요일 8월 15일 공휴일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곡으로 또 바다로도 가시고 또 수련회도 갔고 또 야유회도 갔고 좋은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36년 일제역압에서 해방이 된 날이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6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이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에서부터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으로의 큰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고 또 지금도 후진국에서 반복되는 군사구테타, 부정선거, 독재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민주적인 정권이 세워지는 정치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가 없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여러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많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와 교인들은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건 그냥 세상 일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저변에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이나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발전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좋은 결과는 또 마음껏 향유하는 그런 이중성을 우리가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골비처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희생과 피땀으로 이뤄놓은 민주주의의 열매를 따먹는 데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가를 대하는 자세와 분명히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국가를 대하는 자세가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사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다양한 신학적인 이론들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답이 뭐냐면 바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말씀대로 교회는 영적인 일을 맡아서 하고 국가는 정치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일이 아닌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개념입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나라 교인들의 밑바닥에는 바로 이 정교 분리의 정신이 아주 깊이 심겨져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져다 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구한말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참 불행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까? 국군이 점차로 기울어져 가고 여러 열강들이 한반도에서 우리나라를 먹겠다고 서로 투쟁하고 있고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화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은 교인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관여하지 말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대의 교인들은 쓰러져가는 조국 조선의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그 당시에 전체 우리나라 국민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었지만
우리 교회 속에는 먼저 개화되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식민지화 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가도록, 또는 독립을 위해서 많이 계몽운동도 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그 바로 정점이 3.1운동이었어요. 3.1운동은 여러 종교단체들도 함께 동참했지만 거의 기독교 교인들과 또 교회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결과로 3.1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교회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3.1운동의 참담한 실패 뒤에 정치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한 교회는 이제 철저히 정교 분리의 가르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당면한 사회와 민족의 문제를 외면하고 그 신앙을 개인화, 또 내면화, 내세화, 이러한 길을 걸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내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천당에 간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부였어요. 이런 경향은 일제시대뿐만이 아니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지속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이러한 것으로만 매진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가르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교 분리 속에서 교인들은 정치적인 무관심과 또는 정치적인 무지를 오히려 경건의 미덕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땅의 일이고 그것은 더러운 세상의 일이라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좋은 정권이냐, 독재 정권이건 민주 정권이건 인권을 유리하건 뭐하건 상관하지 않고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건 좋은 정권이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실제로 들은 간증입니다. 지금도 아마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과거에 동양방송국의 중견 기자였던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아마 참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무엇을 간증하냐면 자기네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약정 헌금을 했답니다. 아마 꽤 많은 액수를 약정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니까 계속 약정 헌금을 갚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약정한 날짜가 자꾸 다가오는데 드릴 돈이 없더래요. 돈이 생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때.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당신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날은 다가오는데 저희들이 드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올 수 있는 길은 막막한데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돈이 드디어 생겼대요. 하나님 돈을 주셨대요. 어떻게 돈을 갖게 됐느냐. 그 당시에 언론 통폐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군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통폐합이 되면서 이 집사님이 몸을 담고 있는 동양방송이 이제 KBS로 통합이 되면서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다른 방송국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 이제 동양방송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직금이 나왔대. 퇴직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갖고 건축헌금을 낸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사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그 체험이라요, 체험. 자기가 하나님께 약정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돈이 나올 길이 없는데 그 회사가 언론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회사에 퇴직금을 받게 돼가지고 그 퇴직금이 갑자기 생겨서 건축헌금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언론 통폐합 사건이 뭡니까? 1980년에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에요. 그 당시 동아방송이라든지 동양방송 이거를 그 외 여러 방송을 KBS로 통합을 시켰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아주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언론사에 기자였던 이 집사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할 사건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착하고 믿으면 좋은데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죄인의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들게 되더라 이거죠.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경건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인권을 유린하고 그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나쁜 일을 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국가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가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책임 있는 국가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그야말로 순결무구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의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값없이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죠.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고 또 드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 닿는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 하나님 이런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 첫째는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국가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부패해 있죠. 왜곡되어 있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정말 부패하지 않고 왜곡된 정치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크건 작건 간에 정치나 또는 국가는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을 지켜나가는 도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정치가 뭐가 이렇게 깨끗했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공의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는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세상에 세우시고 일을 맡기고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력,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나 정치가 더러운 세상 일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아울러 이런 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책임이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 권력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자세가 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종이라 해요. 하나님 그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에게 복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가 권위에 대한 시민의 복종,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존립의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든 국민이 국가 권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법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도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 경찰이 있고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 국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잠언 1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일을 작정하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우리 그 다스리는 자를 누가 뽑느냐? 우리 국민들이 뽑습니다. 투표를 가지고 뽑아요. 그러나 그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 이전에 그 제도에 담긴 권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현 대통령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투표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럼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권세를 그는 합법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이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잘 표현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종하냐 하면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공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제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속으로 아이고 무슨 옛날 얘기 하시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시대 변하지 않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조차 권위를 두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 권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10년을 있었는데 우리보다도 더 민주주의의 역사가 깊고 또 민주주의가 더 잘 발달되어 있는 독일 국민들도 보면은 이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막 권위에 도전하고 거기에 반기를 두고 그러면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정당한 권위조차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의 이름, 별명, 욕, 차마 담지 못할 내용 등을 공공연히 떠들어댄다 이거예요. 최근에 초등학생들이 조계사를 방문하면서 그 방문록에 대통령을 막 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신문에서 봤는데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애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거를 사람들이 좀 읽게 하려고 사람들이 좀 보게 하려고 인터넷에 띄운 그 시민단체장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소위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이념도 좋고 또 나름대로는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좋지만 기본이 있어야지 기본.
좌도 좋고 우도 좋고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지만 우리가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전의 대통령에게 이런 아나무인격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 기준 쫓아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한 반항적인 쓴뿌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병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치유되지 않는 병이 되어 있어요.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소위 관행이라고 하는 말로 위법을 덮으려고 해요.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럽에서는 경찰서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을 두드려 패고 하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그거는 정말 자기 최후를 각오하고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왜? 그것은 대단히 무서운 징계로 다스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법과 공권력의 권위가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역할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회에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되 형벌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나. 여러분, 누가 볼까봐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벌금을 낼까봐 또는 형벌을 받을까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면 안 보는 데서는 또 위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먼저 우리 양심 속에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져지고 교육되고 그리고 연단돼서 사람이 보건 말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국가의 권력자는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이나 제도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신호등부터 시작해서 좀 크고 복잡한 법, 나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에 이르기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독일에 살면서 보면은 정말 그분들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막 뜨겁고 뭐 교회 자주 나오고 이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면은 참 사람이 있건 없건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킵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법을 안 지키고 제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적어도 국민이 합의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세워진 법과 규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권위를 우리가 세워줘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에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정치적으로 혼란해요. 국민이 많이 분열이 돼 있어요. 양극화 현상이 두드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려면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내가 원하는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극복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보적인 정당도 집권해봤고 보수적인 정당도 집권해봤어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때 결국 우리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먼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는 공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국가에 권세를 주고 국가를 세웠다 그러는데 그 국가를 세운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쉽잖아요, 여러분. 이게 국민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은 상 주고 나쁜 짓 하면은 벌 주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이걸 제대로 하면은 그 국가는 공의로운 국가가 돼요. 여러분, 국가가 불의한 국가가 된 거 가만 들여다보면 딴 거 없습니다. 나쁜 짓 했는데 그 사람이 권세를 얻더라 이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돈을 벌고 그 사람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그런 사람이 죄인 취급받고 감옥에 가고 학대를 받더라 이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베드로는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총독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뭐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데 하나님이 그 최고의 권력자를 왜 보냈느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자에게 너희가 순종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핍박할 당시에 기록이 된 건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총독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맞게 보응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공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국가와 그 권력자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만약에 총독이, 만약에 권력자가, 만약에 다스리는 자가 악행하는 자를 선하다 하면서 상을 주고 잘 살게 하고 선행하는 자를 도리어 악하다 하면서 학대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다면은 그는 자기를 세상에 보내고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달란트를 주고 그 주인이 나중에 왔는데 그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종에게 주인이 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에 내쳐서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 이거예요. 사회적인 공의를 제대로 세우지 않는 통치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만일 나라의 지도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공의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예언자적인 역할. 바르게 그것을 잡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라고 해서 기독교 장로니까 이분은 정치도 잘하고 공의도 세우겠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거는 너무 나이브한 것입니다. 너무 순진한 거예요.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아주 공공연히 마치 한국 교회가 지금 현 대통령의 후견인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대통령이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정치를 한다면 성도들은 마땅히 종교와 관계없이 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상관없이 그가 공의를 바르게 세운다면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의 후견인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정치를 행한다면 교회는 예언자적인 채찍을 휘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를 대하는 올바른 책임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아주 재미있는 의역을 소개하고 싶어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거의 로마서 1장 13장 1절부터 한 5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권이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평안과 질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사십시오. 당신이 국가에 무책임하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책임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또 내면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다가 아니야.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개인적인 윤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서야 되고 그 양심을 쫓아서 우리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책임 있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게 될 때 우리 한국의 사회는 미래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